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도마도 그렇고요, 다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사실은 부활 신앙 가운데 서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못 봤다, 내가 보지 않고 안 믿겠다, 이제 그랬던 도마고요. 21장 넘어가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분명히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왜 고기 잡으러 갑니까?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베드로의 삶 속에 아직까지는, 요한복음 21장까지는 새로운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시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다른 특별한 교통수단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대부분 다 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노회에 참석하려고 길을 나섰다가 도중에 큰 비를 만나는 바람에 부득이 주막에서 하루를 묵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막에 손님방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방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가만 보니까 먼저 들어온 손님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그 목사님도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루를 동숙하게 되었습니다. 바깥은 비가 계속 오고 더욱이 칠흑같이 어둡고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 가물가물거리고 있는 아주 희미한 빛 가운데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이제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먼저 온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손님방으로 들어갔어요. 봐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저고리를 벗어가지고 이제 걸어놓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불에, 왜 옛날에는 시계줄이 이렇게 달려있고 시계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큰 거. 그게 비치면서 자꾸 바짝바짝 빛나요. 이렇게 누워서, 야, 저 옆 사람이 혹시 도둑이 아닌가? 오늘 밤에 저 시계 가져가면 이거 난 낭패인데. 누워가지고 계속 시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계를 내려가지고 이제 앞에 보따리에다 좀 넣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 들기를, 야, 이거 보따리채 들고 가면 보따리도 잃어버리고 시계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 생각에 계속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옆 사람이 부시럭하고 돌려 누워요. 아직 안 자고 있구나, 엿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 한번 헛기침으로 하니까 그것도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잠들지 않았다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밤새했습니다. 밤새고 두 사람이 있으니까 아침에 겸상을 해서 이제 아침 식사가 딱 들어왔는데, 식사가 들어왔으니까 밥을 먹으면 목사님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식당을 딱 놓고 기도하려고 머리를 딱 숙이니까 앞에 있는 그 사람도 같이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래서 통성명하고 보니까 앞에 있는 그분도 노회를 가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셨고, 이 목사님 장로님이 한밤에서 같이 자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면서 밤새 고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못 믿을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못 믿을 게 많거든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허상을 실상으로 믿고 있는,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사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불쌍한 사람은요, 믿을 것을 못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꼭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어요. 언젠가 들은 말인데 그 말이 아주 계속 제 내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탤런트나 영화 배우는 대부분 그 픽션이라고 하는 꾸며진 이야기를 진짜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이 뚝뚝뚝 흘러지고 말입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한 진리를 확실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꾸며진 이야기를 믿는 탤런트보다도 더 못 믿는다고. 그 얘기가 계속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믿어야 하는 진실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도 괴롭고요, 남까지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아주 심각한 불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5월이 되면 대부분 다 이 노사 문제가 각 기업마다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임금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인권 문제요? 아니, 파고 들어가면 결국 불신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서로가 서로를, 노동자가 사업주로, 사업주가 노동자를 서로 못 믿는 겁니다. 임금을 올려달라 그럽니다. 임금을 올려줬다가는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도 못 믿습니다.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없다고 해도 못 믿고, 안 된다고 해도 못 믿습니다. 준다고 해도 안 믿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고요, 가난해도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어서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은 체질화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후 한 서너 달 될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 3시간마다 젖을 주기로 그렇게 했다면 3시간 안에는 절대 울어도 안 줘야 되고요, 3시간이 되면 안 울어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아이의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그래야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이가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준다고 했다가도 3시간 전에 막 보채면 주고, 3시간 됐는데도 안 보챈다고 안 주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머니를 못 믿는 것입니다. 약을 먹일 때도 쓴 약을 주면서 달다고 속이니까 딱 먹어보니까 쓰거든요, 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속에 불신이 쌓여지게 되니까 술 먹으면 해롭다 그래도 술도 마시고, 공부하면 성공한다 그래도 공부도 안 합니다. 이렇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누적되어 체질이 되어져요. 체질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불신 체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 체질을 치료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다 믿음 위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무능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이 사실되는 것도 믿을 때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생명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진리가 되는 것도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을 보듯 엄연한 사실도 내가 믿지 않으면 최소한 적어도 나에게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막 달려가요. 그런데도 내가 불난 걸 안 믿어요. 그러면 자신은, 그 사람에게는 불난 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입니다. 증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을 놓고 믿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할 따름입니다. 무슨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길을 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증거해서 복음을, 진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두고도 이 부활 사건이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도 그렇고 21장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옛 직업, 고기 잡는 일로 그냥 그로 돌아간 겁니다. 그의 생활 속에 변화가 없었어요.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발전할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모임 가운데 쓰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그대로 섰어요. 거기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어달라 그렇게 사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활하셔가지고 그 앞에 지금 서 계신데 말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 사건을 놓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체질이 되어버리고 그걸 버려버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부활 신앙에 굳게 서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부딪혀서 마침내 우리가 부활 신앙 가운데 서게 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믿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될 때 지혜자가 되고 지혜자가 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 사건에서 믿음을 얻게 되어 이제는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더 굳게 하고 싶은,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대로 믿음이 저절로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어떤 깡패가요, 중생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했다고 자신의 그 놀라운 체험을 막 기적같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비아냥거립니다. 무슨 기적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변화된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반박을 합니다. 아, 그거야 당신이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새 사람 된 거지. 그랬더니 중생한 사람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자기 의지로 해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의지로 믿게 된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적이고 그러니 선물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는 기점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믿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마치 오늘 현대 우리 시대의 지성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이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마예요. 뿐만 아니라 도마는 독단적이고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모여 있는데 혼자 빠져가지고 어디를 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도망간 게 아니냐, 혹시 완전히 절망한 게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도마는 혼자서 조금 특별하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이어서 다른 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는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요. 내 손가락, 내 손, 그것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믿겠다고 하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 간접적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이런 의심과 망언과 고집에도 불구하고 사랑만 하신 예수님은 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고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도마의 의심을 다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도마의 어리석인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십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이고 기적 같은 긍휼입니다. 고집 많던 못된 인간을 몸소 찾아줘서 보고 싶으냐 보아라, 만지고 싶으냐 만져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보인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만져도 봅니다만 만진다고 다 확실한 거냐고요. 물론 우리가 보고 믿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 보상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주님께서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한 천국도 주님이 보게 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다 알아보고 사랑하겠다. 언제 다 할 수 있습니까? 몇십 년 살아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그를 자꾸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 알고 사랑하겠다고 기다리다가 다 알고 나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죠. 결국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고 나니까 조금씩 그를 알게 되고, 사랑하고 나니까 그를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쯤 되어서 바닷가에 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이렇게 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자 저것 봐,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꽂힐 때 해가 이렇게 지니까 말입니다. 그때 옆에 다른 아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앞서 말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그대로 우겨요. 자 봐, 눈이 있으면 봐, 지금 해가 지금 떨어지잖아. 또 다른 아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야. 나는 그걸 믿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해가 떨어지는 겁니까? 지구가 도는 겁니까? 예. 눈으로 꼭 보아야 하고 굳이 손으로 만져야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선 우리 선진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 삼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결과로 놀라운 믿음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끝까지 상식적인 것만 고집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걸 자기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도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도저히 부활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이성과 지성과 논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돌아오실 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은 누누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두었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마가 못 보았어도 그렇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맥락을 모르면 도마와 같은 태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메시아는 당연히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맥락을 깊이 믿는다면 부활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입니다. 도마는 성경을 먼저 알았어야 했습니다. 높은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비로소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알게 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이성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상식의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로 받아들인 그런 믿음이어야만 부활의 귀한 진리를 알게 되고 부활 신앙 가운데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모든 욕구를 다 채워주십니다. 보라고 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도마는 보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보기는 했지만 만지라고 하는 주님 말씀에 만졌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앞에 와 계신데 뭘 만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28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시며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의심을 꿰뚫어 보시고 내 고집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만지라고 하시는데 감히 어떻게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도마는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은 이스라엘 주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무덤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 없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부활 신앙 없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알고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진정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있는 나를 믿고 하나님이 있는 모든 이웃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자신이 변화하고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또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유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비금했던 베드로가 부활 신앙을 갖자 대단한 용기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 부활 신앙에 사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뭐 보느니 만지느니 그런 이야기 다 접어놓으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확실한 믿음의 부활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를 하나님의 사는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베드로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본다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매이고 있고 부활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겠건만 때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몹시도 작아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도마를 찾아오셨듯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어지는 부활 신앙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식구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